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고 회심했다라고 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도 함께 나누면서 그 어거스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자체가 아니고 특정한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두 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정하신 그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깰 때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시간을 이야기할 때 호라,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쳤던 모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나단, 요엘,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계획, 그것을 알고 선포했던 선지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아 선포하고, 또 이 세상의 거친 이 삶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잠에서 깨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영적인 무감각과 게으름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신분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 5처녀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소리를 쳐도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5처녀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밤이 새도록 기다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끝, 종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은 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지요? 이 종말의 때 잠자는 자들처럼 무감각하게 게으름 속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노상에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미래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 표현하죠. 구원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자, 현재, 과거, 미래,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개념은 아직 구원의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과거형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새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도 황홀한 영화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잠에서 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밤은 깊은 상태에 들어갔고 낮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의 이 사람들은 죄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새벽 동틀 무렵 그것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실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 시에 입습니다. 그렇죠? 전쟁 시에 입어요. 저희 나라 가끔 북한이 뭐 로켓을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일이 막 그런 어떤 이 메시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마트를 가서 화장지나 생수나 뭐 햇반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걸 다 사재기를 합니다.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걸 다 사재기를 해요. 사재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군인들이 전쟁이 났을 때 하는 일은 뭘까요? 무기를 준비하겠죠. 무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대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참가할 전투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박한 전투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을 상대로 한 전투예요. 즉 제약과의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씨름,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뭐와의 씨름이에요? 악한 영과의 씨름이에요.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당시 로마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해서요 되게 잘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지배했으니
전쟁해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러니 점점 부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가져옵니다. 헬라 문화를,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고스란히 가져오고 정말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누렸던 그 로마였어요. 근데 그렇게 문화가 정말 최고의 수준이고 또 부의 축적도 있다 보니까 뭐가 또 발달되어지냐면 술의 향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로마의 아주 가장 큰 줄기였어요. 공중 목욕탕에 남녀가 혼욕을 합니다. 벌거벗고 들어가서 성적 쾌락을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제약으로 타락의 끝을 달렸던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은 다 빼앗겨 버리고 제약이 진을 치고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전투가 끝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아직도 한밤중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만몬주의, 돈에, 쾌락에 쏠려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길 수 있을까? 지금은 뭐 많이 가라앉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술 소비량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술값이 계속 올라가도 술은 여전히 많이 팔려요. 술 취함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각 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의 문제, 원조 교제, 동성연애. 오늘 사회를 보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거룩한가? 아니요, 지금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10대) (30대) (50대) 구별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짓을 공공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같이 음란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와 정견 유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상황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정욕의 잠을 자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하고 시기하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인생을 사는 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이 편지의 지금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을 빠져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지언정 이 어두운 밤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우리는 모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남이 보니까 나는 거룩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을 좀 직접적으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좀 이해를 돕자면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위 선배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복을 입었는데 학교에 갔다가 학업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은 화장실을 가서 교복을 벗고 이렇게 사복을 입고 교문 밖을 나가요. 또 어떤 아이는 교문 밖을 나가자마자 벗어 제낍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 주변 동네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담배를 핀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왜요? 교복 입고 있으면 저 학교 학생인 걸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복을 입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학생의 신분, 학생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공개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낮에 행동하듯이,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밤에도 낮에 행동하듯이 다 보이도록, 다 드러내도록 감춤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다 드러내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감추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을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욕의 옷을 동시에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인지, 그냥 잠깐 조는 사람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난 괜찮아,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혹시 나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욕의 잠을 자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어디든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나 먼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뭐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직장 사무실 책상 그 책꽂이에 성경책 한 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책 꺼내서 펼쳐봐야죠. 저 사람 참 나한테 자꾸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또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흰 옷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결별을 당하고 또는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밖을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가정에서는 이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진정한 세례받은 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즘,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6편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유혹과 시험과 제약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한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황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신앙, 믿음,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진정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물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지만 그런 회의감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간 종교가 어디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만이교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진정한 구원의 길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놀면서 막 노래하듯이 뭔가 막 속삭이는데 그 말이 마치 이런 말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실제로 그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의 귀에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말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대요. 근데 그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숨이 멎을 것 같았대요. 마음에 강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욕의 어둠을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날 단순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뭔가 깨달았어 그러면서 회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글을 읽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안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잖아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녹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좀 날카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의 마음도 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숨기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는 잡아먹을 수 없어요. 온몸이 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무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그럼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상한 거 보여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집어삼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면서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죄악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시간, 그것을 분명히 알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방향, 삶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의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의 옷을 입으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욕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좋지 못한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이 세대, 이 교회 죄악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